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59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그날 저물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어찌 믿음이 없노? 이겁니다. 어찌 믿음이 없냐? 자,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거는 좀 우리 경상도 투라면 이 어찌 그리 믿음이 없노? 이 말입니다. 자, 본문 주제 보면요. 제자들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의심했다. 여러분,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예수님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니고 많은 기적도 보고 했는데 끝까지 의심합니다. 끝까지. 자, 오늘 설교 주제는 이런 주제로 하려고 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거든요. 근데 그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믿음을 우리가 빵 공장에서 만들어내듯이 확확 찍어내는 빵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이런 주제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믿음도 가짜 믿음도 있고 진짜 믿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거 전부 다 뭐 진짜 믿음은 아니죠. 가짜 믿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진짜 믿음이고 뭐가 가짜 믿음이냐? 여러분, 진짜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맞죠?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가짜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진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지금 천국에 가 있는 제자들도 있지만, 죄송하지만 12명의 제자 가운데도 진짜 믿음이 없어서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기적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한번 옷자락도 만져보지도 못한 저와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울고 같이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조차도 진짜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 시대에 살아보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다? 야, 이건 대단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믿음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자, 오늘 본문 사건은 여러분 마가복음 4장인데요. 마가복음 4장 정도 되면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기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이제 말기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시고요. 초기 사역입니다. 그 마가복음 4장 뒷부분이 오늘 본문인데, 앞부분하고 뒷부분, 오늘 본문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 딱 동떨어진 본문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앞에 1절에서 34절까지가 앞부분이라면 이 뒷부분인 오늘 본문이 앞부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밀접한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배입니다. 배. 쉽. 죄송합니다. 욕하는 거 아닙니다. 쉽. 영어로. 또 좀 큰 배는 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어선. 여러분들 앞부분과 뒷부분을 연결하는 고리가 배입니다. 36절 한번 보시죠.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 자, 이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배에 앉아 있다가 땅도 안 밟고 땅으로 내려간 것이 않고 그대로 배에 앉아 있는 채로 옮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배 위에 앉아서 뭘 했을까? 뭘 하셨는데 그건 우리가 1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바닷가는 해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해변에서 지금 뒤에는 지중해 바다예요. 호수, 물이에요. 앞에 사람들이 막 너무 몰려드는 거라.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기적 일으키고 그러니까 그거 구경하러 온다고 막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 자꾸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 물에 빠질 수 있겠죠, 잘못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 위에 앉아서 해변에 있는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연결하는, 앞부분과 뒷부분을 연결하는 게 배라는 거 아시겠죠? 배 위에 앉아 가르치다가 배 위에 앉은 그대로 옮겼다니까. 그 목사님, 뭐가 그렇게 배 위에 앉아서 뭐 그대로 있어?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그렇게 질문할 분들이 한 두 분은 계실 것 같은데, 좀 논리적인 분들은 그런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배 위에 앉아 있는 거하고 그대로 옮긴 게 뭐가 그리 중요한데요? 그 연결고리가 되는 배가 그래 뭐가 그리 중요한데요? 근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제자들의 그 상황, 지금 세자들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자인 마가는 의도적으로 배라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앞부분과 뒷부분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상황으로 바뀌는지 지금까지 말씀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상황이 딱 바뀌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전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된 제자들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배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마가는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상황이 어떻게 바뀐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이제 갈릴리 호수를 횡단을 해서 건너편으로 가다가 광풍을 만납니다. 광풍. 37절에 보면 큰 광풍, 한문을 제가 좀 표시를 해놨는데 이 광자가 무슨 광자인지 아시죠? 미칠 광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그냥 강풍, 센 바람이 아니고요. 광풍이요. 바람이 그냥 미쳤어. 바람이 미쳤다는 이 표현이 참 맞는 표현인데 원어로 보면 회오리 바람을 동반한 돌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밑이 있다라는 게 뭐냐면 바람이 이쪽으로 한쪽만 싹 이렇게 부는 게 아니고 어디서 부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미친 바람이다. 광풍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큰 자가 붙어가면 메가 아시죠? 메가급 광풍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인간이 도저히 통제할 수가 없는 그런 광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광풍이 부니까 파도가 세어지고, 그리고 배 안에는 물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낮은 그 배가 가물가물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 같은 위기 상황. 제자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갈릴리 호수의 어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일단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갈릴리 호수에 사용했던 어부들이 사용했던 어선이거든요. 길이가 약 한 8m 정도 되고요. 폭이 약 한 2m 정도. 굉장히 작은 배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약 한 1m 정도 돼가지고요. 파도 치면 그냥 막 그 위에 배전이 가물가물 물이 금방 잠길 듯이 그렇게 되죠. 한 1.2톤 정도 됩니다. 1.2톤. 그 1톤 추력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 배예요. 크기는 다르지만 무게가 그 정도 된단 말이에요. 1.2톤 정도. 이 배 안에 사람이 13명, 13명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자까지 합하면 13명. 이거 어떻게 됐겠습니까? 또 바람은 굉장히 강하게 불고요. 배 안에 물도 막 밀어 들어오고요. 제자들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냐면요.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3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고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고물 장사 그거 고물 아니고요. 고물이라는 거는 배 뒷전, 이물, 고물 이래요. 한문으로. 배선수, 선미 쪽이 고물이래요. 근데 여러분들 이 배가 뭐 길이가 8m밖에 안 되는데 뭐 선미가 선수 뭐 나눌 게 있겠습니까? 그 좁은 데서 예수님 그냥 들어 누워서 주무시는 겁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기도 하시는 이 놀라운 교리, 인성과 신성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성부 하나님께 완벽한 종으로서 충성되게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연속되는 그 사역, 병도 고쳐야 되고, 귀신도 쫓아내야 되고, 중풍병자도 고쳐야 되고,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또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밤새도록 그 일을 계속했으니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폭풍 속에서 예수님은 그냥 제자들이 깨워야 일어날 정도로 곤히 잠든 인간의 모습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풍랑이 부는데도 그 가운데서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이런 급변한 상황 가운데 제자와 무리들도 따라왔습니다. 제자들만 아니에요. 36절에 보면 다른 배도 함께 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쳐요. 38절 하반전에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르되, 이 말은 우리 성경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말하되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현재형으로 되어가지고 지금 당장 배가 침몰할 듯한 이런 위기 상황에서 공포에 떨며 부르짖는 제자들의 아우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르되가. 우리가 죽게 된 것 안 돌아보십니까? 말은 이 말은 굉장히 원망투예요. 우리는 지금 살자고 막 아우성 치고 어떻게 해보자고 하는데 어떻게 당신 랍비 선생님은 잠이나 자고 있습니까? 라는 투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이런 돌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게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생각지도 못하는 미친 바람 같은 광풍이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에게 덮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와, 못 살겠다. 아우, 뭐 죽겠다. 막. 그러죠.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을 보아왔던 제자들입니다. 병 고치는 거 봤고요. 귀신 쫓아내는 것도 봤고요. 그렇게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막 논리를 가지고 따지고 들어도 예수님은 끄떡도 안 하고 말씀 한마디로 땅 하고 막 그들을 먹여 치니까 그 통쾌감은 이룰 수 말할 수 없죠. 제자들이 볼 때 우리 예수님에게는 안 된다. 저들이 아무리 율법의 박사들이라도 예수님 앞에 안 된다는 걸 이미 목격한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조금 전까지 뭐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조금 전까지 배 위에 앉아서 뭘 했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가르쳤다 그랬죠.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되 이러한 많은 비유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쳤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쳤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든지 제자들이 이해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제자들이 깨닫도록,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가르쳤다가,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모르면 하늘에 나는 새를 보고 땅에 있는 풀을 보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기도 하고, 그래도 모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다시 설명해 주기도 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이중 삼중으로 어떻게 하든지 깨닫게 하려고 계속 애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쉽게 하려고 애를 쓰고, 또 이걸 성도들이 들으면 어떻게 들을까 하고 또 그걸 성도들 입장에서도 들어보고, 제가 어제 기침이 좀 나서 토요일 하루 종일 그냥 집에 좀 쉬었는데요. 쉬면서 제 설교를 4편이나 들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자기 설교를 4편이나 듣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황선일 목사 또는 사천용강 장로교회 딱 치면 제 설교가 떠요. 옛날 것도 뜨고 최근 것도 뜨고. 여러분, 제가 제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제가 설교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내 설교로 듣는 게 아니고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면서 성도들이 이걸 이해했을까?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 퀴즈 문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설교 들으면서 퀴즈 한번 풀어봐라고 하기도 하고요. 제 설교 동영상을 가지고 여러분 쇼츠 한 6, 7분 되는 쇼츠를 만들어서 또 먼저 보내기도 하고요. 여러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필요한 분들 여러분 구역장 근찰한테 꼭 이야기하면 쇼츠가 있습니다. 설교 듣고 나서 나중에 들어도 되고요.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이렇게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제자들, 이런데도 환경 바뀌고 상황이 바뀌니까 우리 죽겠다, 우리 못 살겠다, 예수님 뭐합니까? 라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 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배에 지금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끼리 가다가 돌풍을 만났으면 그 충분히 우리가 이해해요. 근데 예수님도 지금 그 배에 계신다니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뭐 이런 일점이야, 괜찮을 거야, 예수님 일어나 보셔요, 지금 뭐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지금 죽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런 원망의 투로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40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냐?
이 말은 뭐냐 하면 너희들 조금 전까지 내가 기적 일으켰고 병자 고치고 그리고 말씀 이제까지 들었잖아. 그때 너희들은 나에게 뭐라 그랬어? 이거 했잖아, 이거. 이렇게. 예수님 최고! 예수님 기적 일으킬 때 최고! 예수님 말씀 들어도 최고! 이랬잖아. 그런데 상황 바뀌니까 너희들 믿음 다 어디 갔냐?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냐? 조금 전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믿음이라 하지만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이렇게 상황이 바뀌면 사라지는 믿음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다 생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는 능력이 있지만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이 자기 생각과 자기 틀에 갇혀 있으면요. 말씀 절대 귀에 안 들어옵니다. 자기의 틀이 딱 있는 거야. 자기 생각이 딱 있는 거야. 자기 머리에 딱 들어있는 게 있는 거야. 아무리 말씀 들어도 그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 그는 말씀 들어도 자기 생각과 자기 틀에 갇혀 있으면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인지, 그런 기적도 보고 말씀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생각에 빠져서 도저히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많은 기적도 일으키고 많은 병자도 고치고 하셨죠. 그러나 그것은 철저히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부 하나님이 이 사람은 고치라면 고치고 저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라면 내버려 두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모든 병자를 다 고친 게 아니에요. 자기 제자들 가운데 몸이 약간 불편한 제자도 있었는데요. 안 고쳤습니다. 끝까지 안 고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이 제자들에게 또 한 번 그들의 믿음을 주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는데요. 그것이 바로 39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해라 고요해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였더라. 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입술로 말로 선포하는 순간 바람은 그치고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이런 기적을 본 제자들은 깜짝 놀랐죠. 그리고 그 뒤에는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41절 보십시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헬라어 포본이라는 뜻인데요. 왜 이걸 구분을 해야 되느냐 하면 앞에 40절에도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비교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무서워하는 것은 뭐가 무서운 겁니까? 폭풍을 보고 폭풍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기는 두려움을 말하는 게 10절이고요. 오늘 이 본문 41절에 나와 있는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신적인 능력 앞에 갖는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돼요. 세상을 보고 무서워서 막 인간적인 두려움에 빠지는 그 두려움이 아니고, 우리가 생기는 두려움은 세상은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인데 신적인 능력 앞에 생기는 경건한 두려움, 이게 여러분들 헬라어로 포본이라는 거예요. 기적을 본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두려움입니다. 그렇지만 41절 하반절을 가만히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면서도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없습니다. 서로 말하되 저 사람이 누구? 아니 우리 선생님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나?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기에? 이 말은 뭡니까? 저 사람이 누군데 말 한마디를 하니까 바람도 잔잔해지고 바다도 잠잠해지지? 저 사람 누구지? 아직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하는 일을 보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모른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 누군데? 저런 능력이 있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의심은 제자들에게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혹시 저도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계속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한 불안. 맞나? 이거 맞나? 나사렛 예수는 누군가라는 이 질문은요, 이미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 누구? 그에 대한 질문은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땅, 셀롯 땅 이런 사람들, 그 유대인 지도자들도 저 사람 도대체 누구? 이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헤롯 왕이 있잖아요. 이 사람 본래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에도민 출신들. 그런데 왕이 지금 돼가지고 헤롯 왕들이 돼 있거든요. 분봉왕들. 그 왕들도 저 사람 나사렛에서 나온 저 사람 누구 도대체? 그리고 여러분들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도 있었거든요. 빌라도. 저 사람 도대체 누구야? 그리고 기적을 본 모든 일반 사람들,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도대체 누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존재를 알려주기 위해서 폭풍을 잠잠케 하는 기적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타락한 자연조차도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순종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연을 사실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한 분뿐이라고 시편에서 말하고 있어요. 시편 말씀에 보면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시편 107편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광풍을 일으키기도 하셔요. 여러분들 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거 일어난 이 광풍을 성경학자들은 막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그 지중해라는 것은 약 수면 200m 밑에 있고 양쪽에 무슨 산맥들이 있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찬바람이 내려와서 뜨거운 바람하고 마주쳐가지고 돌풍이 막 일어난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그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막 설명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거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풍도 누가 일으켰냐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일으킨 광풍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좋은 날씨에 왜 갑자기 광풍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광풍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여호와는 또 광풍을 잠재우기도 하셔요. 25절, 29절. 여호와께서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케 하신다. 그러니까 광풍을 일으키는 분도 하나님이고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보여준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인간 같은 나이지만 내가 바로 광풍을 세우기도 하고 광풍도 잠재우기도 하는 내가 여호와야. 내가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이 사실을 보여주려고 기적을 통해서라도 제자들을 당신의 존재를 알려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답답했을 것 같아요. 3년 동안 자기가 제자들 12명을 길렀는데 끝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로마 병정에 잡혀가지고 막 침뱉음 당하고 주먹질 당하고 채찍맞고 있을 때,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하늘에 우레를 떨어뜨려가지고 저것들 저 한순간에 다 없애버리면 되고 천군천사 불러가지고 저 로마 병정들 한순간에 싹 날아가 버리게 할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죽어? 이거 왜 됩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기적을 본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요. 또 하나, 믿음은 말씀을 들어도 자기 생각과 자기 틀 깨뜨리지 못하면 믿음은 안 생깁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 하지만 그 들음이란 그냥 귀로 물리적으로 듣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완전히 0점 조정돼가지고 리셋돼가지고 그냥 깨끗한 백지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며 아멘, 아멘 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지. 내 생각과 내 틀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첫날 만날 듣는다고 뭐가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주는 믿음이냐 하면 구원을 갖다 주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구원 안 갖다 주면 그 믿음 필요 없습니다. 기적 첫날 만날 보면 뭐예요? 내가 아팠다가 기적으로 병 고침 받으면 뭐예요? 또 죽을 건데. 근데 우리가 받는 이 영생, 구원, 이거 받는 게 진짜 믿음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중반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아무리 믿음 좋다, 믿음 좋다, 네 믿음 있나? 내 있다. 너 하나님 있나? 믿는다. 첫날 만날 믿어도 그게 구원받지 못하면 그 믿음은 가짜죠. 가짜입니다. 구원받은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느냐 하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구원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영생받고 구원받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 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영생이다. 이거 안다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그 사람이 누구기에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아야 구원이 있는 참된 믿음, 진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시죠. 누가 보내느냐 하면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그리고 니케아 신경과 함께 보편교회 3대 신경이 있는데요,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또 하나가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또 처음 들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신경이에요. 이것도 우리 교회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아타나시우스 신경 제22조에 보면 성자의 기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나를 잘 설명합니다. 성자는 그 누구에게서 만들어지거나 창조되지 않으시고 오직 성부에게서 나셨습니다. 여러분, 나셨다 이 말 이해 잘 하셔야 돼요. 나셨다는 건 엄마,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부는 여러분 남성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남성에서 태어났다 하는 나셨다는 것은 엄마의 배에서 나온 거하고 달라요. 이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본질이 하나님과 똑같다 이 뜻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지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타나시우스 신경 22절에서 성자의 기원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당신과 본질인 똑같은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기적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그 로마 제국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새로운 어떤 물리적인 나라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죄인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복음 잘 외우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내 혼자 춤추고 여러분도 같이 춤 안 춥니까?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이렇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노래 안 하는 분들, 좀 주일학교 안 다니시는 분들이 독생자를 주셨다. 주셨다 그게 좀 고치십시오. 주셨다, 보내셨다 이 뜻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성육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오신 거 이거 하나고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주셨다 이거 십자가에 내놓으셨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내준단 말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면 이 땅에서 막 기적도 일으키고 병자도 고치고 나중에 로마 제국을 딱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가 딱 되면 예수님이 왕이 되고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이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오른쪽 할래 왼쪽 할래 이렇게 싸우다가 예수님은 혼났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을 것이라는 것은 생각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어? 하나님이라며?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 잡혀가고 그 십자가에 끌려가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개나 개 아닙니까? 돼지나 소도 안 가려고 막 발부둥 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끌려갈 때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끌려가요. 그대로 못 박히고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그대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왜요? 왜?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을 것을 상상도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제자들은 전부 다 토끼 붙다 아닙니까? 도망가 버렸어. 어떤 한 사람은 바빠가지고 마가입니다. 마가. 이 마가복음 기록한 마가. 그냥 뭐 속옷이 안 보이 쫓아가 도망가. 그리고 그들은 숨어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 숨어서 공포에 떨고 있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몰랐던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몰랐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인간의 죄 사함 받을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죄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해결 안 하면 해결할 수 없는 죄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악한 죄인지 우리 죄는 그대로 두면 바로 멸망입니다. 바로 그냥 멸망이에요. 바로 지옥이에요. 그만큼 우리 죄는 크고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적만 보기를 기뻐했고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자기 틀에 갇혀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설교 시껏 들어요. 성경 공부 열심히 다 해요. 그렇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안 받아들이는 이런 강팍함과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제자들 못지않는 믿음 없는 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제자나 우리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는 그만큼 죄인인 거예요. 우리 생각에 안 맞으면 안 맞다고 생각하는 교만의 죄가 그대로 표출되는 게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본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데요, 목사님? 그거 말씀해 주셔야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그대로 있습니다. 상하만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믿음은 여러분이